솔로몬이 살아가면서 성경을 3권을 적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사람은 나이에 따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어린 아가야가 귀엽듯이, 개구장이 미운 7살이 있듯이, 질풍노도와 같은 청소년, 중년의 중후함, 노년의 고운 모습이 있듯이 사람은 나이에 따른 아름다움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는데,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성경을 보면 역대상 20장에 보면 솔로몬이 어릴 때는 사람이 좀 시원찮았어요. 아빠가 볼 때 내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미숙하다. 역대상 22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은 미숙하고 철이 없고 어리버리하니까 내 아들이 해야 될 일은 크고 장려한데 우리 아들은 쫓겨나니까 우리 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아빠가 기도해서 지혜왕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너무 어리버리하니까 여러분 고고학적인 성경적인 자료를 보면 솔로몬이 어릴 때 못생겼어요. 솔로몬이 어릴 때 철딱서니가 없었어요. 솔로몬이 어릴 때 어리버리했어요. 그러니 우리 아들에게 하나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세요. 아빠 다윗이 기도한 대로, 꿈꾼 대로, 소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명절에 자녀를 위한, 가정을 위한 이 축복의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솔로몬은 어릴 때 문제가 많았습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아름다운 아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빠가 많이 준비한 거예요. 아빠 다윗이 거의 다 해놔놓고 아들 솔로몬은 세리머니만 할 만큼 그렇게 꽃감 모아놓은 거 쏙쏙 빼먹듯이 살아간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어릴 때 모습은 형편이 없었지만 아빠가 많이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것이 솔로몬의 어린 시절의 모습입니다. 솔로몬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지어놓은 거예요. 사람이 긴 세월 살아갈 때 밥을 먹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얼마나 사랑을 받느냐, 하나님께 은총받고 부모님에게 사랑받고 이 사랑받는 게 중요합니다. 여디디야라는 사랑받는 자라는 별칭이 솔로몬의 이름이었듯이 저는 이 솔로몬의 사랑받는 것을 생각하면 요셉과 베냐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누구보다도 인간적인 거의 사기꾼 같은 삶을 살아간 사람이 야곱입니다. 늘 남들을 속여 먹고라도 욕심꾸러기,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아갔던 그 야곱, 너무도 인간적인 야곱이 사랑에 있어서만큼은 순정이에요. 야곱의 부인이 4명입니다. 그가 라헬을 사랑했는데 보통 사랑한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아름다운 고백, 7년을 수일같이 20년 동안을 처갓집에 얹혀서 더부살이를 하면서도 사랑하는 여인 라헬 때문에 7년을 하루같이 살아갔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 사랑하는 여인 미인 박명이라고 그 아리따운 여인 라헬이 베냐민을 놓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12아들 중에 요셉과 베냐민, 사랑하는 여인 라헬에게서 태어난 두 아이에 대한 것은 아주 각별합니다.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고 편애를 합니다. 요셉에 대해서, 베냐민에 대해서는 다른 아들 10명은 눈도 쳐다보지도 않은, 그만큼 두 아이를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는 여인 라헬과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을 담뿍 쏟아부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빠 야곱이 편애를 했기 때문에 요셉이가 왕따를 당했다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릴 때 사랑을 담뿍 받았던 이 요셉이가 인생 중반전 후반전을 겪어가면서 별꼴을 다 당하면서도 멘탈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사랑을 아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빠가 색동옷을 해주고 남달리 구별되이 사랑한 그 사랑의 편애가 오히려 요셉을 멋지게 만드는 야곱의 축복의 당사자, 구약 성경 예수님을 60까지나 닮은 사람, 용모가 아담하고 준수했던 사람 요셉이가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은 밥을 먹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나이에 따른 그런 복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3장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보면 하나님이 돈을 주시지도 않고 천사를 시다바리로 붙여주지 않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아들의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서다, 아가서다, 잠언서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이 여디디아에게,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가서가 뭡니까? 아름다운 노래. 아가서는 솔로몬이 청년의 나이에 술람미 여인과 러브스토리를 속삭일 때 기록한 성경이 아가서입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언어들이 농밀하게 나타나는 게 아가서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완전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의 분신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고 하면 자식을 키워봐야 부모만 알듯이 이 땅에서 술람미 여인을 만난 그 솔로몬의 사랑이, 아기자기한 사랑이 하나님 안에서 받는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의 인심은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도끼 발등 찢기고 음식 끝에 마음 상하고 명절 끝에 파혼한다 그러잖아요. 세상의 인심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의 사랑, 불멸의 사랑, 변함이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그게 오리지널 사랑이지 세상 사랑은 짝퉁 사랑이다. 그게 아가서입니다. 젊은 날 하나님이 아빠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세요. 아빠의 소원대로 말한 대로 꿈꾼 대로 1000번째를 드린 솔로몬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건강이고 지혜가 행복이고 지혜가 부자예요. 감각을, 판단력을, 아버지 다윗에게 영성을, 야성을, 정성을, 지성을, 감성을 주셨듯이 솔로몬도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명철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혜왕이 됩니다. 그가 말년에 노년에 기록한 성경이 오늘 전도서입니다. 도를 전하는 일의 결국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떠난 사랑도, 성공도, 출세도, 건강도 다 헛되다는 거예요. 전도서에서 헛되다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헛되다는 것은 허무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성공은, 하나님을 떠난 사랑은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의 결국을 가르쳐주고, 인생은 한 번뿐인 인생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 죽는 날을 알고 나면, 언젠가 나도 죽는다는 것을 알고 날 때는 하루를 살아도 천년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더 의미 없는 일에 애지중지, 애걸복걸 안 하고 더 사람이 잘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가서에 대한 기록이 우리들의 아가서라고 이화여대 김수지 박사의 글이 있습니다. 김수지라는 이분이 아가씨 때 총각을 이렇게 전도를 해서 불신자 총각을 교회로 인도해서 군대 가 있을 때도 러브레터를 보내고 둘이가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고려대학교 교수, 부인은 이화여대 교수가 되고, 남편은 장로가 되고 부인은 권사가 되고. 근데 그 할머니가, 지금은 김수지 박사가 아프리카에 선교를 가서 어려 선교하시다가 작년인가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이제 호호 할머니가 되셨는데, 이분이 지은 책이 우리들의 아가서, 아직도 공사 중인 나를 사랑하는 당신에게라는 책이에요. 그 김일수 박사와 김수지 박사 두 분이 주고받은 러브스토리가 늘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런데 김수지 이 권사님은 물건을 늘 잊어버리는 은사를 받아가지고 구역예배 가면 성경책 두고 오고, 버스 타고 내릴 때 우산도 걸어놓고 내리고. 근데 남편은 그걸 또 주워오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마누라는 줄줄 흘리고 다니고 신랑은 줄줄 주워오고 다니고. 이게 궁합이 맞잖아요. 부인이 생각할 때 내가 교수인데, 박사인데, 권사인데, 나는 늘 아직도 미완성의 공사 중인 그런 상태인데, 남편은 한 번도 자기 보고 뭐라 하지 않고 사랑하니까 아직도 공사 중인 나를 사랑하는 당신에게 우리들의 아가서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두 분 사이의 러브스토리입니다. 잠언에 대한 책은 여러분 하형록 목사님,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왔다가 그 왕의 재정을 적은 김미진 간사님하고 같이 베스트셀러가 하형록 목사님의 P31 잠언 31장이라는 책이에요.
그분이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잠언을 통해서 잠언 성경 속에서 지혜를, 답을, 약을, 복을 다 찾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복을 받은 건 두 가지 이유라 그래요. 하나는 아빠가 용호동에서 한센 씨, 그분들을 오랫동안 잘 섬겼기 때문에 하병국 목사님, 아빠가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에요. 아빠가 그렇게 훌륭한 사역을 오랫동안 잘 살았기 때문에 의인의 자손이 버림을 당하거나 빌어먹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미국에 유학을 가서 팀 하스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미국의 대학생들이 입사하고 싶은 회사 리스트에 들어갈 만큼 큰 회사의 회장님이 됐습니다.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자가 되고, 그가 심장 이식 수술을 2번 했잖아요. 심장 이식 수술을 할 때 자기하고 조건이 같은 생면부지의 아줌마한테 심장을 양보했습니다. 나중에 하형록이가 복을 받은 것은 아빠의 다윗의 애비의 많은 준비와 기도처럼 아빠 하병국 목사님의 그런 아름다운 사역이 열매를 맺은 것이고, 두 번째는 생면부지의 아줌마한테 자기 심장을 양보를 할 만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더라. 하나님 보실 때 이쁘고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사역을 했기 때문에 하병국이라는 사람이, 그 아들 하형록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복을 받았다. 그분이 지은 책이 P31 잠언 31장이라는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서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나이에 따른 아름다움이 있다네. 어릴 때는 미숙하고 어릴 때는 부족했지만 아빠가 그것을 축복하고 커버하고 아빠가 많이 기도하고 준비를 해줬다. 청년의 때, 중년의, 노년에 기록한 성경이 다르잖아요. 적자생존이라. 적자생존은 2가지 뜻이다. 하나는 뭐예요?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한국 사람들은 활동은 몸으로 때우는 건 잘하는데 기록이 약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집안에 영적인 다이어리를 적어야 돼요. 여러분 나만의 그런 기록을, 간정거리를, 러브스토리를 기록을 해야 돼요. 남는 게 기록이에요. 영상으로 기록을 남기고 여러분 기록을 잘 남겨야 돼요. 적자생존이라.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어떤 사람들은 어린 시절 과거의 사진이 도무지 없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때는 카메라도 없었지만 사진 찍을 생각도 안 했지만 기록이 없는 거예요. 자기만의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여러분 다이어리를, 영성일기를, 간정 고백을 적어야 된다니까요. 두 번째 적자생존의 뜻은 하나님 앞에서 적자를 보는 사람만이 살아남는다. 한 푼도 손해 안 보고 한마디도 안 지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늘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밥을 사고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섬기는 자가 큰 자인지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적자를, 손해를 볼 때 가족 관계도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족 중에서 한 분만 누가 힘들어도 온 가족이 어렵습니다. 근데 한 분만 잘 나가도 누나가, 조카가 그 공장에 가서 다 같이 사는 거예요. 가족들 앞에서 내가 늘 적자를 보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솔로몬은 살아가면서 나이에 따른 3권의 성경을 적었는데 그런 아가서, 잠언서, 오늘 본문의 전도서를 적었다.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는데 여기에 11절 끝에 보면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 보는 것은 인생이 굉장히 짧다는 거예요. 건강도,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을 떠난 건강, 하나님 떠난 출세, 하나님 떠난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내일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내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알면, 반드시 심판이 있는 것을 알면 그 사람은 달라집니다. 그렇잖아요. 전도서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시종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언제라도 우리는 호련히 떠날 수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루를 살아도 천년같이 살아가고 세월을 아끼고 의미 없는데 허무한데 그런데 애걸복걸 애지중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별일이 다 있잖아요. 살아생전에 하나님께서 험한 꼴을 안 보게 해준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전쟁이 벌어졌는데
사람 앞에 가서 후원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앞에 가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역사학자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생쥐가 한 마리 나타나가지고 생쥐가 적진을 다니면서 생쥐가 그 적진에서 전염병을 퍼뜨려가지고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산송장을 만들어버려서 그런 엄청난 전쟁,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왔는데도 손 한 번 까딱 안 하고 전쟁을 대성을 하는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아싸 하는데 옆구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보니까 죽을 병이 걸렸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면벽을 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15년을 더 살려줍니다. 성경에 자기가 죽는 해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히스기야밖에 없어요. 호사다마예요. 전쟁에서 대성, 또 건강에서 대박. 그래서 자랑질을 하는데 아수르의 그 전쟁에서 이기고 또 죽을 병에서 살아나고 관정거리가 많으니까 바벨론의 사절단이 왔는데 너무너무 자랑하고 보물창고 홀라당 다 보여주고 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저주를 합니다. 임금님, 뭐 때문에 그렇게 자랑질을 하느냐? 임금님이 보여준 보물창고 홀라당 다 털릴 것이고 임금님의 자식들 중엔 해외에 끌려가가지고 고자가 되고 환관이 되고 저주가 떨어집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얼른 뉘우치고 해결을 한다. 역대하 32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너무 좋은 일들이 많으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잠시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들을 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아이고 나는 뭐 평생 교만 피울 거 없네, 그런 사람은 아직도 이 히스기야 왕처럼 오지게 터지게 복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겁나게 복을 받아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간에 바람이 들어가지고 우쭐한다니까요. 교만에 대해서는 아무도 큰 소리 못 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잠시 우쭐해서 교만했다가 히스기야가 잘한 것은 얼른 회개하는 거예요. 뉘우치고 돌이키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네 살아 생전에는 험한 꼴 안 보게 해줄게. 그게 히스기야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살아 생전에 여러분 일평생 동안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보통 축복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유통기한이 길지가 않습니다. 잠시 살아가는, 잠시. 히스기야의 축복은 네가 살아 생전에, 네가 살아있을 동안에 나라가 안 망하고 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끔찍한 일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천년 만년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다 짧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 생전에 더러운 꼴 안 보고 험한 꼴 안 보고 그러면 행복한 거 아닙니까? 아들은 아들 문제예요. 딸내미는 그때 가서 지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윗물은 더러워도 아들은 아들 몫이에요. 이 전도서에서 강조하는 건 자기 몫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배당이, 자기 분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 사람만이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만이 지고 가야 될 인생에 아킬레스건이 다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내 십자가가 있고 내 분복이 있고 내 배당이 있고 내 몫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13절 말씀이에요. 먹고 마신다. 여러분, 팔복의 말씀을 주실 때도 똑같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딴 것을 염려하지 마라. 다 우리가 먹고 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먹고 사는 민생고가 가장 큰 문제예요. 여기 전도서 기자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루에 삼시세끼 밥 잘 먹는 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동안에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런 병원에 가보시면 밥을 한 숟가락을 못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속에서 받아주질 않습니다. 저희 집안에 한 분이 서울의 현대 아산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신방을 가보니까 삼다수 물병을 들고 있는데 입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데 이 물병을, 삼다수 물을 한 컵을 못 마시더라고요. 물을 삼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을 한 컵을 못 마시더라고요. 옛날에 사람들이 죽으면 묘소를 해놔놓고
그 할아버지 산소에 막걸리를 이렇게 따라드리고 불신자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이분은 죽고 나거든 묘소에 생수병을 좀 칼칼 부어달라는 거예요. 물 한 모금을 못 마시니까 환장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먹고 마신다는 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떼돈을 벌고 막 거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삼시세끼 먹고 밥 잘 먹고 잘 주무시고 화장실 잘 가는 게 보통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밥을 한 숟가락을 못 삼키는 사람이 많습니다. 먹으면 다 토해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삼시세끼 밥 잘 먹는 거, 이게 보통 축복이,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니까요. 여러분이 하루에 3끼 먹고 살아가지 하루에 10끼 먹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일용할 양식이 필요 충분 완전하다는 거예요. 너무 그래 내일 일을 사서 걱정하지 말고, 너무 그래 별거 아닌 걸 가지고 전도서에서 강조하는 그런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천년만년 살 듯이 그래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의미 없는 것에 애걸복걸 애지중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제가 한 번은 어디 가서 강의를 하는데 골프를 예를 들어서 강의를 했어요. 인생은 골프 치듯이 살면 행복하다. 그래서 제가 욕을 태박으로 얻어먹었어요. 큰 목사가 골프를 예로 드냐면서. 저는 골프를 잘 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골프장에 한 8번 나가본 것 같아요. 한 번도 제가 레슨 안 받고 바로 나가가지고 우리 막 촌에 자치기 하듯이 바로 쳐가지고 2번째 나가서 골프채 똑 부러졌잖아요. 그리고 이춘삼 장로님이 수리해왔잖아요. 얼마나 뒤를 냈다 때리면 골프채를 부러뜨린 인간이 드물어. 저는 골프를 잘하지를 못하고 목사님들 모임을 골프장에 하니까 이렇게 골프장을 가봤어요. 근데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골프를 잘 치기 위해서 4가지가 뒷받침이 돼야 돼요. 첫째,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셋째, 건강이 뒷받침이 돼요. 넷째, 친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골프장에 갈 때 30분 만에 골프 치고 나오는 사람 봤어요? 골프를 치러 간다는 것은 여유가, 시간이 넉넉해야 골프장을 나가는 거예요. 둘째는 이런 골프장 갈 때 한 3,000원 가지고 가면 될까요? 돈이 없으면 골프장엔 부킹이 안 됩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이런 목발 짚고 골프 치는 사람 봤어요? 골프장에 가려면 내 발로 걸어 댕길 만큼 건강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골프는 혼자 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파트너가 있어야 된다. 인생은 살아갈 때 하나님이 건강도 뒷받침해 주시고 돈도 물질도 여유 있게 주시고 시간도 넉넉하게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을 파트너를 붙여주실 때 이게 골퍼가 되듯이 멋있잖아요. 인생은 그렇게 4가지 박자가 맞아떨어야 되는데 이렇게 설교했다가는 욕 태박을 얻어먹었다니까요. 뭔 목사가 예를 들게서 골프나 예를 들면서 그분은 골프를 싫어하니까. 여기에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게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밥 한 끼 뚝딱 잘 먹는 게 이거는 내 컨디션이 종합적으로 건강할 때 가능한 얘기예요. 내 몸에 염증이 있거나 내 몸에 심각한 병이 있으면 한 숟가락을 못 삼킵니다. 물을 한 모금을 못 마십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네가 그저 하루를 선하게 착하게 수고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설날 종합 선물 세트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명성전 짓고 사고 짓고 한 건물이 8채였습니다. 하명성전에. 오늘 하명성전에 유달리 많이 오신 것 같더라고요. 이 드림센터를 지을 때 600억을 들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년 말로 부채가 한 푼도 없이 다 정리 다 하고. 우리 교회는 떼부자가 없어요. 제가 그때만 설교할 때 할렐루야, 자 흥감할 사람 일어나. 제가 그런 목사가 아니올시다. 제가 3년 동안 헌금 설교를 한 번도 안 했다고 우리 윤희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보고요. 뭔 얘기를 복잡하게 하는가 하면 우리가 삼시세끼 밥 잘 먹고 잘 주무시고 건강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가능하다니까요. 이게 내가 밥 한 끼 먹는 거, 물 한 모금 마시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만 가지 은혜를 받아야 이게 가능한 것이지. 여러분, 꼭 친구 잔칫날 초청받아 갈 때 설사난 날이야. 설사나서 오토바이 타는데
친구 집에 잔치집에 가봤자 그림의 떡이죠. 꼭 좋은 맛있는 집에 불려갈 때 배탈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밥 한 끼 먹는 게, 물 한 모금 마시는 게, 이게 여러 가지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여기 성경은 네가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알아라. 인생이 노력하고 애쓰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만복에 거느신 하나님,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최고다. 그게 1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경외라는 게 뭡니까? 전도서는 인생의 결국을 보니까 체험보다 경험보다 중요한 게 없는데, 이 솔로몬 왕이 모든 걸 다 누려봤잖아요. 모든 걸 다 누려보니까 결론은 하나님을 떠난 건강, 하나님이 없는 성공, 하나님이 없는 행복은 다 뻥이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요, 만복에 거는 하나님, 물조리 복조리 들고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경외하라는 것은 세 가지 뜻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심판의 때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라,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그 다음에는 공경해라,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은 경외하고, 여러분 강아지를 경외한 사람 누가 있어? 강아지는 귀엽다 하고, 교장 선생님 보고 귀엽다 하는 사람 누가 있어? 교장 선생님은 존경하고. 이게 합쳐진 것이 경외라. 하나님은 경외하고, 부모님은 공경하고, 부부간에 존경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강아지도 사랑하고. 사랑의 물결을 흘려보내는. 왜? 여디디야, 솔로몬은 사랑받는 자였거든요. 요셉이는, 베냐민은 아빠의 사랑을 담뿍 받았기 때문에 그 인생의 후반전이 끄떡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미천이 되어서, 사랑이 최고의 자양분이 돼 밑거름이 된다는 거예요. 이 전도서의 결론도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배웠으니 알았으니 주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집에는 강아지 한 마리한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을 리스펙트, 존경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물결을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루를 살아도 천년을 살듯이 살아가고, 다 짧은 세상을 살아가고, 자기만의 분깃이 있는데 내 십자가는 내가 지고, 내가 아픈 거 고통당하는 건 내가 참고 나가야 돼.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내 몫에 패인 십자가를 지고, 내 분깃을, 내 배당을, 내게 주신 그 축복을 누리면서 밥 한 끼 먹는 것도 감사하고 살아가면 그런 사람의 삶은 얼마든지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주신 선물을 감사함으로 누리고. 여러분, 여기 다윗이 기도해서 솔로몬이 행복한 왕이 됩니다. 지혜로운 왕, 부경을 누리는 왕이 되지만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실패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저절로 천대까지 복을 받는 사람은 없어요. 아브라함은 윗물은 더러워도 아브라함 때 복의 근원이 되었지만은, 여기도 보면 다윗이 기도를 많이 해서, 여러분 다윗의 후손들이, 왕들이 수십 명이 나오는데 보면 내가 너를 확 죽여버리고 싶은데 너가 하렙이 다윗하고 내가 약조한 게 있어서 많이 봐준다. 그게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이 기도한 기도, 여러분 사무엘이 한 기도가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자식 농사 성공했지만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 여호수아,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 바울의 후계자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있었듯이, 여러분 여기에 솔로몬은 그의 아들 농사 실패하는 거예요. 그의 아들 때 나라가 따갈라지는 거예요. 아빠가 기도를 많이 한 것을 받아서 누리기를 한 사람은 솔로몬이지만 그가 그의 자녀를 위해서는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명절을 지나면서 여러분,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집안에 하늘의 미랄 같은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친정엄마든 누군가가 하늘의 미랄 같은 분이 있을 때 그 자녀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천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선물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